오늘도 좋은 날,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부천 목양의 전 가족들, 우리 강화 목양의 전 가족들, 그리고 혹시라도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백성과 복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분이 있어서 먼저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덴마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룬트비하고 달가스라는 분입니다. 1864년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나라의 한 3분의 1을 빼앗깁니다. 인구의 5분의 1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천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국토를 빼앗깁니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도 빼앗깁니다. 서름에 복받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이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 있었을 때에 이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 땅 덴마크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았던 군인 한 분이 등장해요. 달가스라는 대령입니다. 이 달가스라는 대령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사람한테 빼앗긴 땅을 우리 안에서 개척으로 찾아나가자. 즉 밖에서 잃은 땅 안에서 찾자. 피 흘려 빼앗긴 땅을 땀 흘려 다시 찾자. 총칼로 빼앗긴 땅을 호미로 다시 찾자. 이렇게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하고 달가스라고 하는 이 군인 대령, 이분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다시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나라를 살리자는 운동을 펼쳤을 때에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오늘날 작은 나라였지만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 힘에는 그룬트비라는 목사님,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사님이 한 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에게서 복이 안 나와요. 누구에게서 복이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려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랍니다. 그 요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 요구하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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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신명기 우리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 가축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 시대, 먹을 것을 빼앗겨요. 자유를 빼앗겨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요. 있는 것마다 다 없어져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조선왕조 500년은 잘 살았나요? 유네스코의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하루도 굶어 죽지 않은 날이 없대요.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굶어서 죽게 된 거예요. 조선왕조 100년 외정치하 6.25 전쟁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민국이래요. 국민달러 67달러.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달러 3만 달러가 넘어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 받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다시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나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 가정, 나라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다. 아멘.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아멘. 여러분, 곳간에 백곡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지 않고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 곡식이, 백곡이 우리 창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여러분,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슬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도 질병도 물리쳐 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일은 예정 잘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피 부르짖었습니까? 6.25 전쟁통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나의 재산을 다 불태워버려서 얼마나 슬피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고자 하고 아무리 내가 성을 지키고자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허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때에 완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임종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일수록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없이 나 개인이 있을 수 있나요? 가정이 있을 수 있나요? 학교, 직장, 회사 생활 마음껏 할 수 있나요? 나라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여기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여러분, 이러한 백성, 어떤 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우리 한번 또 시편 33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보다.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많은 분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보십시오. 세계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2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정치하와 전쟁을 겪고 최빈민국에서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간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선택된 백성. 저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신앙의 열기가 뜨거운 또 민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임를 선택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된 백성의 이 선택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밥량을 줄이기 시작해요. 밥 먹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어보세요.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밥을 먹어야 건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리라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렵니다. 하나님, 저를 옆에 가까이 두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인데 그 중에서 2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한 것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민족, 가까운 나라가 되어져 가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우리 백성, 민족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나라가 왜 망했나요? 우리 한번 이사야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떠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약합니다. 병들면 죽어요. 나이 먹으면 죽어요. 사고로도 죽어요.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이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영국 사회가 방탕합니다. 피폐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새 집 건너 한 집에 술집이듯이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성령의 운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 것을 외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35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죽어가는 영국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 민족을 다시 살립니다. 덴마크도 그런 특별한 목사님, 그 아래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요, 정치가입니다. 나라의 총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반석위에 세운 총리입니다. 저분은 이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주장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좋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더 나은 능력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워싱턴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질 때에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요. 여러분, 그 초대 대통령, 현재 대통령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있나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입니까?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요. 통치자들도 물론 강간에 그렇지 못한 통치자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통치자들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이 지금까지 강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십시다. 성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그러나 미국은 어쨌든 지금까지 세계의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유지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모든 물질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해서 활용하는 화폐, 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해요. 여러분, 달러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둘로, 둘을 열수로 자꾸 분열을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도 뭡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배소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허셔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꾸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힘이 빠집니다. 서로 시기, 질투, 다툼 통해서 서로 죽이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힘 있고, 하나 될 때 능력 있고, 하나 될 때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 되어져 가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게 분열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왜 약한 줄 아십니까? 왜 백성들을 못 살게 한 줄 아십니까? 사색당파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색당파, 동서남북,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피 터지게 싸워요.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우리 정치인들이라든가 지도자들도 국민, 백성을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분열되어지면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해요. 왜? 분열되어지면 약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하나 되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도 보면 서로 신앙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이념과 사상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앙이고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됩니다. 진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무리 내 사상이 훌륭하고 내 신념이 좋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될 10가지 계명을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온 국민도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 가정이 복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느냐. 교회에 와서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또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치료의 손길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 이 나라 임족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